이제 우리는 믿음과 이해를 선택함으로써 드디어 문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믿음과 이해가 있게 내버려 둠으로써 문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믿음과 이해는 동양에서는 선정과 지혜라 하였죠. 선정과 지혜. 즉 믿음이 선정이고 이해는 지혜다. 정해쌍수죠.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것이 역시 믿음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믿음과 이해가 아니고 서양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초에 길을 나섰던 이 목표, 우리의 고향집에 도달하는 길은 유일하게 이거였다. 그것이 동서양이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란. 예전에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동쪽에서는 이 믿음과 이해가 선정과 지혜라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고요. 이 페르시아 서쪽에서는 이 믿음과 이해를 헌신과 사랑이라 했던 겁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했느냐? 동쪽에서는 불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고요. 서쪽에서는 신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죠.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부처님의 성품은 이 깨달음의 성품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두 가지 훌륭한 화살표가 단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어떤 부담감 내지 거부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찬송을 기쁘게 유쾌하게 부를 수 있고요. 또 절이나 각종 형이상학적인 모임에 가서 열심히 예불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그리고 편안한 그런 마련된 의식들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과 이해, 이것이 있도록,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와 사랑과 헌신을 한꺼번에 선택할 것이지요. 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자는 없다 이 말이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단일 의식이
단일 의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해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문 앞에 지금 당도 했고요. 백척간도 진일보 청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준비가 된 것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의 부름을 드디어 귀로 듣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다 이루어졌느냐?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죽는 중에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혹은 그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이 보물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능력.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잠을 자는 그날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추게 되었다. 혹은 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믿고 알게 되었다. 근데 우리 많은 선지식 번님, 도반께서는 이런 고충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안 난다. 혹은 이게 와 닿지가 않는다. 이렇게 고충 아닌 고충을 토로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머리로 이해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 머리와 가슴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우리 육체만 보더라도 머리와 가슴이 통째 하나죠. 그러니까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것이고요. 얼음은 녹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방법 아닌 방법이죠. 우리는 매일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깨달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는 감정 활동을 더 많이 하고요. 자유자재로 이 감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반야 지혜에 대한, 즉 제1공안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것은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게 아마 쇠뇌가 된 거죠. 이 도판에 떠돌아다니면서 자꾸만 그거는 생각이잖아.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 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련만 효과 없는 그런 말을 자꾸 상투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가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지 어찌 그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보물 같은 이 분별심을 잘 사용해서 하되 어떻게 하느냐? 감동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감동, 이 전체가 하나의 감동이죠. 감동, 가슴이 움직이는 것, 이게 감동이단 말이에요. 가슴이 하나 되는 것, 가슴이 움직이는 것, 이게 감동인데, 이 감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있죠. 이것을 가지고 믿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어떻게 감동의 믿음, 감동의 이해,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죠. 바로 이 순간 믿음의 감동, 이해의 감동으로서 우리는 문 앞에 도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을 어떻게 열어 젖힐 수 있는가? 어떻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머니의 부름을 들었는데 실제로 집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얼음이 녹는 소식을 감동으로서 믿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실제 얼음은 어떻게 녹아내리는가?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뛰어내림에 있어서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소 10만 8천 가지 의심과 질문과 이 장애를 깨부수는 금강철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제1공안, 설법자와 청법자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설법하고 청법하죠.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설법하는 동시에 청법을 하고 있죠. 식사를 하셨습니까? 설법함과 동시에 청법이 일어나고요. 예, 식사했습니다. 역시 설법과 청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 혹은 부처님의 성품이 펼치는 한바탕 연극이다.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펼치는 1인 다역의 한바탕 연극이다. 이 금강철퇴 하나죠. 제1공안과 1인 다역의 연기,
그리고 설법, 청법 이것은 하나의 금강철퇴로서 모든 의심과 질문과 장애를 깨부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을 열고 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들어가는가? 14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소 나로 여겼던, 우리는 이 몸과 생각과 느낌 이것을 나로 여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몸과 생각과 느낌 이것만을 나로 여깁니다. 아주 한정시키죠. 즉 김치통 속에 들어있는 김치만을 우리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평소 나로 여겼던 자아, 즉 몸과 생각이 없어도 거대한 무엇, 이 단일의식이죠. 이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는 쑥 들어온 것입니다. 거대한 무엇이 존재하는데 평소의 나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믿기 싫은 사실이었다. 자아는, 개인은 이것을 믿기 싫지요. 진정한 보물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자아는 오랜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죽는 줄 알고,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인데도 자기가 살아있다가 죽는 줄 알고 겁을 내면서 이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아의 육체에는 실제로 이 내용 없는 자각 자체는 그런 징조가 있죠. 육체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요. 뭔가 서늘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느낌이죠. 평소 나로 여겼던 이 개인이 없이도 이것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의식, 이 단일의식, 신성 혹은 불성이죠. 이 신성과 불성은 늘 너무 이게 상투적이라서 다른 말이 없을까요? 김치통에서 김치는 없어도 통은 여전하다 이 말도 조금 너무 가벼워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게 좋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데에 우리죠.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이 육체가 필요 없다 이것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육체가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거꾸로 돼. 그러니까 전도몽상이죠. 이 전도몽상을 보기만 하면 더 일체 고액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육체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육체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참으로 이게 말로 해서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 죽을 수 있고요. 육체가 죽는 순간에 진정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 길을 나서게 되었을 때에 이 길을 나서게 된 그 최초의 동기, 그것이 스르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오히려 평소의 나는 거대한 무엇 안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연극의 등장인물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엇에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가장 적당한 것이 투명한 의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몸과 세상 만물은 의식에서 출몰하지만 의식은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해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세계에서 자주 모모의 개인이죠. 개인 관점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깨달음이다라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사실은 가장 신비한 것이었고요. 신비하다고 여겼던 것이야말로 엉터리였다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전처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이 없더라도 아무 영향받지 않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관점이 있든 없든 좋다 이 말이에요. 개인 관점이 없으면 더 좋고 개인 관점이 있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개인 관점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긍정에서 대긍정으로 의 관점 변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종종 거대한 무엇이 상기될 때마다 항상 처음처럼 새삼스럽게 그 불가사의와 비상식성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게 되고 비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되는 것. 매 순간이 놀라움이죠. 매 순간이 놀라운 겁니다. 매 순간이 전도몽상이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각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각몽 이야기는 이 강독 뒷부분에 자각몽 파트가 별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질 텐데 우리가 매일 밤 자기 싫어도 자고 꿈꾸기 싫어도 꿈을 꾸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 아닌 공부, 방법 아닌 방법, 수행 아닌 수행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를 보다 공고히 하는 어떤 보정수표가 나는 꼭 필요하다. 도저히 뭐 하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이 생각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다면 그냥 이것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다. 이렇게. 자,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른 한편 꿈의 세계가 보통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찾아왔고,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도 꿈에서 깨지 않고 꿈을 이어가는 자각몽을 여러 번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이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러 역여전 응작여시관하라. 번역하면 개인이 행위 주체라는 이 모든 느낌은 꿈이고 환상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즉 마땅히 이와 같음을 믿으라. 마땅히 이와 같음을 감동으로 믿고 이해하라. 이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 의식이 행위 주체가 행위자 아니죠. 이 의식이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 속에서 이 육체 내지 개인이 행위 주체라는 그 느낌은 꿈이고 환상이다. 마땅히 이와 같음을 믿고 알아라. 이것이 금강경의 결론이었는데 이 결론을 좀 더 감동으로서 믿고 이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자각몽의 시절 인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해가 없는 어떤 믿음과 이해의 계기라 할까요? 그것으로서 조금 권해드릴 수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과 이해가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은 동서양의 모든 성각선형께서 똑같았습니다. 다른 걸로 여기에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 없어요. 다른 걸로. 오직 이 하나, 일성이죠. 이 하나. 믿음과 이해로서만이 동서양,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오직 이 믿음과 이해로서만이 정의 쌍수로서만이 어머니의 부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각몽을 여러 번 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진리탐구 전통에서 자각몽 연구와 수행을 매우 소중하게 취급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이 티베트 불교 탄트라죠. 밀교 계통에서 이 드림 요가, 꿈 요가죠.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 년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이 꿈요가 수행법이 아주 소중하게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뒤에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꿈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가 꿈꾼다고 잘못 알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낮에 이 개인이 행위 주체가 아니듯이 밤에 꿈 역시도 개인이 꿈꾸는 것이 아니죠. 개인은 낮이든 밤이든 이 현실은 낮의 꿈이죠. 이 백일몽이든 밤의 꿈이든 개인은 꿈속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풀, 동물, 식물, 나무 다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인 동시에 통째 하나로 이 꿈꾸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꿈꾸는 주체는 밤에 누워 잠자는 몸이 아니라 투명한 의식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는 단일한 의식이 펼치는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단일 의식의 9가지 얼굴, 천수천안이지만 크게 9가지로 구분하면 일상세계라는 얼굴, 꿈세계라는 얼굴, 깊은 잠이라는 얼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이라는 얼굴, 몸이 나타나기 전의 얼굴, 몸이 사라진 뒤의 얼굴, 몸이 여전히 있지만 잠시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뀐 그 얼굴, 이렇게 9가지로 이 단일 의식은 나타나니까 현실세계와 꿈세계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연극이 펼쳐지는 이 방식이 조금 다르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 육체로서 모든 물질 육체로서 물질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물질 이것이 의식이죠. 이 물질 육체로서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죠. 피지컬 바디로서 피지컬 월드를 꿈꾸고 꿈속에서는 이 멘탈 바디로서 멘탈 월드를 꿈꾸는 거죠. 같은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동몽이라 하죠. 같이 꾸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왜 공동몽이냐? 그러니까 각자가 있어서 이렇게 공통된 꿈을 꾼다 그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이 의식이 꾸는 꿈이기 때문에 공동몽이다 이 얘기입니다. 단일몽이다 이게 더 낫겠네요. 단일몽이다 이 말이죠. 일상세계든 밤의 꿈의 세계든 이것은 단일몽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밤에 꾸는 거는 매우 개인적인 게 아니냐. 내가 꿈꾼 내용을 당신은 전혀 모르지 않느냐. 아니 낮에는 다릅니까? 낮에도 내가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아요?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현실에도 등장하고 꿈에도 등장하는 평소의 나, 개인이죠. 개인은 꿈속의 내용이지 꿈꾸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1공안 타파죠. 제1공안 타파의 증거의 하나로서 자각몽이 될 수 있다. 자각몽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1공안 타파, 1인 다역, 설법, 청법. 이 금광철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잠을 자고 꿈을 꾸는지에 대한 암도 일어났습니다.
꿈과 자각몽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거대한 무엇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직간접 증거로서 역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감동으로 믿고 감동으로 이해함이 이미 있다면 이런 작업은 불필요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 믿음과 이해 이것이 마지막 날, 즉 죽을 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바로 이 우리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것이다 라는 이 지혜, 이 반야죠. 이것밖에 없다. 자, 이 프롤로그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일까요? 새롭게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고 죽는 것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우리는 투명한 바로 이 불성, 이 신성, 부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정령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개인이 있든 없든 항상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중에 진정 죽는 것이고 이것이 죽음 중에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문을 쑥 열어 젖히고 문을 왈칵 열어 젖히고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는 이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이랄까 이제 각주가 자세하게 달리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올 수 있도록 이 믿음과 이해를 좀 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미 왈칵 젖히고 쿵쾅 썩 들어왔어요. 썩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유쾌하게 임팔라처럼 가볍게 이 모든 주제 그리고 우리의 이 최초의 동기였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이 이 하나로서
하나로서 이렇게 경쾌하게 흘러간다는 이것에 대해서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그리고 또 재밌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재밌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는 의미로 이 칼릴 지브란, 물론 이것은 이제 레바논 출신의 칼린 지브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서쪽이죠. 페르시아 서쪽 계통에서의 이 사랑과 헌신으로서 하나님, 즉 신성에 도달한 이 화살표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이죠. 20세기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고 읽힌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에세이로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문 안으로 쓱 들어오고 보니까, 문 안으로 이렇게 헌출하게 들어오고 보니까 또 새롭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알 무스타파, 그대여,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그대의 눈이 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자 알 무스타파가 대답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달은 당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본 모든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의 영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것 외에 내가 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렇게 알 무스타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묻는다. 죽음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진실로 죽음의 혼을 보고 싶다면 삶의 육체를 향해 가슴을 활짝 열라.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한 몸이기에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이.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대지가 그대의 팔다리를 도로 가져갈 때,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춤추게 되리라. 이 거대한 땅덩어리, 어머니 땅덩어리가 우리의 팔다리, 이 육체를 다시 가져갈 때, 즉 어머니의 부름에 우리가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님의 부름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땅이 우리의 팔다리를 다시 집어삼킬 때,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춤추게 되리라. 이렇게 칼릴 지브란은 시인이죠. 노래합니다. 시로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진정 죽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서 죽는 중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